다윗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죄 자체를 덮으려고 더 참혹한 죄를 짓습니다.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마치 그 원래 밧세바의 현재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장 위험한 곳에 두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사한 것 같지만 우리아가 사실은 다윗이 부활을 시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른 사건에 대한 것처럼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어느 마을에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심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를 그의 자녀들과 함께 길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친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를 잡기가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에게 딸 같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다윗이 막 분을 내면서 말합니다. 그놈이 누구요? 반드시 죽여버릴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암양도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 속에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가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로는 뭐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첫째,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부족해서 너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주었을 것이다. 나단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이 부자가 갑자기 막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살려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먹은 겁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거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간절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 부족하고 진정 필요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밧세바와의 관계가 꼭 필요해서, 정말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꼭 필요해서 정말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는 우리 삶에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장발장이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었다. 그 빵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기에 나는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것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갈급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죽게 되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어서 짓는 죄, 불순종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냐?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주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함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 감사하지 못해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짓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갖고 싶어서, 있는데 더 갖고 싶어서, 지금도 충분히 즐거운데 더 즐기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네가 그랬다면은, 여러분 우리 8절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것 저것이 무엇이냐, 이것 저것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겁니다. 했나라는 단어인데 그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그것도 주고 그것도 줬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너한테 꼭 있어야 될 거라면 내가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것을 다 챙겨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내가 죄지어서 얻어내는 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누리는 것은, 그것이 뭐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안락함이 되었던, 세상의 즐거움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한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너가 나에게 죄를 지으며 너가 내 말에 불순종하며 나에게 옳지 못한 모습으로 네가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더 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잘하십니까? 그걸 전지하시다 그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아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딱 보시기에, 야,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건데, 왜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너 그것을 취하려고 그러지, 그걸 누리려고 그러지,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들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아니, 너무 막 찔려서 그렇습니까? 예?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들으세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찔리면서 얘기하니까. 예. 저는 되게, 불순종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 살아서 하는 거니까. 예. 우리 서로 찔리면서 듣자고요. 전하고 듣고. 예. 제발 그런 표정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겠다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다가 어떻게 하실까요? 있으면 안 돼야 될 것들을 상상에 맡깁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 잘 들어라. 네가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은 다 나를
업신여겨서 뭐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를 멸시해서, 무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러죠? 네? 딱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나를 우습게 여겨서 네가 이 죄를 지은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인가? 뭐 제사 드리는데 소홀하게 했다면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재물을 뭐 어느 부분을 빼돌렸다든가 아니면 막 뭐 안 좋은 재물로 바꿔서 드렸다 뭐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악하게 행동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한 겁니까? 그것도 이방인 출신 신하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 여기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까?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죽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업신 여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업신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이 더 소중했고, 다윗이 우리아를 정말 비열하게 죽일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비난할 세상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왕이다 하고 비난할 이 세상이 더 두려웠던 것이,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네. 다윗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나를 감히 어떻게 업신 여길 수 있냐? 다윗의 범죄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다윗의 범죄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네가 감히 나를 우습게 여겨?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은, 가장 슬퍼서 애타서 속이 상한 분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우리 왜 인간끼리 관계에서도 한 인간이 막 잘못된 길로 가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러면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거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대상자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악행을 하면,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하게 하면 그 대상자보다도, 내 악을 당한 그 대상자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우리가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이 사람보다도. 내가 이 사람에게 악하게 굴면, 못되게 굴면 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에게도 늘 잘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악은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악행은,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힘써 하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면 그러잖아요. 너 뭐 내 말이 우습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런 말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 하시죠. 근데 하라고 그러는 거 분명히 지시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학교나 회사에서 일어나죠. 네. 안 해요.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왜 하라고 시킨 사람이 왜 화가 납니까? 그 일을 안 해서 업무가 잘못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것도 있지만 왜 화나죠?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가? 그러고 화가 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힘써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거듭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업신여기다뇨, 우습게 여기다뇨,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인지라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잘 넘어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써 행하라고 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텔레비전이 귀합니까? 응? 답이 이건 좀 선택하기 쉽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 강도를 높여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까? 스마트폰이 귀합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아유, 감사해요. 전 사실 걱정했거든요. 한 2명은 스마트폰이요 그럴까봐 전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훨씬 더 귀하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왜 텔레비전은 보는데 핸드폰은 보는데 성경은 안 봅니까? 네? 그렇게 귀하다며 왜 그건 안 봅니까? 오늘은 어디서 발굴해 갖고 오셨습니까? 성경책은? 성경책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교회에 둔 것 외에 집에 또 한 권 있습니까? 네. 아니면 교회에만 있습니까? 집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그걸 업신여긴다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업신여기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배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날 때나 힘들 때나 기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라. 늘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것, 업신여기는 것이야. 무시하는 것이야.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끼리 잘 쓰던 말이 있었어요. 뭐 어떤 애가 막 무모한 행동을 하면 막 너무 무모한 행동을 막 대담하게 하면 딱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젊은이의 패기에 내가 졌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젊은이의 패기에 내가 졌어. 그게 유행이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그래서 막 황당한 뭐 하여튼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합니다. 당신의 패기에 내가 졌어.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겁없이 당당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
당신의 패기에 내가 졌소. 우리 서로 늘 그렇게 지적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패기에 내가 졌소. 어쩌면 그렇게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아무 겁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 감히 업신여길 수 없는 분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서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살찌 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와 찬양만, 순종만을 올려드려도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분이신데 없인 여긴다니요. 우습게 여긴다니요. 응?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밧세바나 그렇게 하고 또 숨기려고 우리아를 뭐 이렇게 죽여버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게 이 해석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 원수들, 뭐 어떤 존재들인지는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사탄이든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든지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특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 목동, 그것도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던 이 막내 아들, 이 목동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늘 불만을 품고 대적해왔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짓이나 하는 자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과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 실패한 겁니다. 이 비방할 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비방할 거리가 된 이 일의 열매인 너와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열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서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줍니다. 원수마귀가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이다지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기문호를, 이다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기문호를, 이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을 거듭 행하는 이 기문호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삼으셨으니 하나님이시여, 이거 잘못하신 일 아닙니까? 이렇게 김은호는 이렇게 사는데 이거 잘못하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방거리의 열매를 없애버리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물질이 됐든 지혜가 됐든 즐거움이 됐든 편안함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점이 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대단한 사람 2명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야, 대단하죠. 저는 아마 다윗에게 이 얘기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지만 유서 다 써놓고 나 이제 가면 못 돌아올 수 있다. 자기 다윗 대왕한테, 최고의 권력자한테 가가지고 좀 다른 소리 해야 되니까요.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언짢아 하실까봐 언짢아 하실까봐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실까봐 바른 말 못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 목숨을 걸고 하는 대단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살펴보고요. 이 나단 선지자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나단이 가서 하는 비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비유라고, 지혜로운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를 약을 올리는 것 같은, 놀려먹는 것 같은 비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비유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책망과 처벌 내용을 듣고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 바로 딱 보는 앞에서 즉시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전하신 모든 책망과 그 처벌에 대해서 다윗은 기꺼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점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점이 다윗의 대단한 점이죠. 저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했지만 우리 사람 앞에서 못하겠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죄졌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즐기고 누리려고, 더 편안해지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없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복음 전하지 않아 하나님 없인 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 가면서 얻으려는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서 그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없인 여기면서 얻어내려고 그랬던, 가지려고 그랬던 그 모든 것, 그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음을 해가 되기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걷어가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늘 여러분들을 엄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아멘. 그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진정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